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고 도장에 사람들이 주의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아멘. 잡아먹으라. 싫은데요. 예. 옛 속담에 세옹지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것은 옛날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옹이 굉장히 슬피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아나 또 뭐 다른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라는 중에 그 세옹이 말이 나갔다가 앞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얼마나 좋냐. 그래서 좋아하는데 하루는 또 그 집 세옹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크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말이 한 마리 들어와서 괜히 태웠다가 우리 아들만 크게 다쳤네 라고 하니까 또 옆에 사람이 아이 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큰 이유가 있지 않겠냐, 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기다려봐라 하니까 군령이 떨어져 가지고 전쟁터에 모든 아들들이 다 잡혀가는데 이 세옹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서 군령에 뭐 징집되지 않아서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의미는 이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은 다 의미가 있고 또 다 기간이 있고 또 뜻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깔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사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것을 보면서 달리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는데 서로가 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림이냐면 그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그 토끼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 그림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전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이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리에서 토끼로 넘어가는 그 관점의 전환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보일 때 오리가 보이는 관점의 전환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환하는 그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추구하는 진리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토끼지. 아니야, 오리지. 1,000만 원 내기할까? 좀 또 사투리 써버리네. 1,000만 원 내기를 걸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봐도 똑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토끼네. 맞네.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오리네. 내가 잘못 봤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라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의 관점들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 시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세상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전혀 관계없고 세상이 침범치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이것만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백곳, 백선,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 예. 저는 그 속에서 몇 개를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은 데는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먹어보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돼가지고 좀 저를 그렇게 좀 데려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생명하고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죽기 전에 추구하고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고급하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아니면 그 아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참된 어떤 그 고급함입니까? 정말 명예가 있지만 그 명예가 나에게 초계와 같이 버려지는 그 순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각자가 다 속으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조금 심심한데 사람이나 좀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전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전부 다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아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들으셨어요. 그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창조되어진 우리, 피조되어진 우리가 주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사랑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목사가 돼가지고 전 목사님은 지나가다 뺨을 때려도 웃는데 사랑이 너무 많은 목사야. 지나가다가 막 똥찜을 쉐리 찔러도 그냥 웃으면서 누가 찔렀니?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래. 길 가다가 막 두드려 패도 웃으면서 이거 때린 동안 힘들었죠?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더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 사랑이 많은 목사, 은혜가 넘치는 목사,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목사, 이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밥을 그렇게 많이 퍼주는 목사님들이나 국수를 끓여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목사님들, 그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저기 귀한 모습입니다. 그 나쁜 모습 아니에요.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버리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저는 칼입니다. 주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정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내가 누구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예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빛의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의 모든 선한 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목회 방향도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빛이 뭘까요? 이거는 조금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세상의 빛이 뭘까요?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육체라고 그러고 세상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살면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빛입니까? No, 아니에요. 빛의 삶은 사실상 세상이 물러나가 버리는 삶이에요. 그 물러나는 것이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건 욕하고 물러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건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만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 존재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어져 버리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왜 담당해야 돼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의 짐을 담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좀 내려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좀 내려놓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 네가 자꾸 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짐요, 십자가 있잖아요. 주님의 멍에 그거 지고 싶어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중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중국을 줄게요. 저도 한 15년 전에 정말 1994년 그 선교 항구 주제가 중국을 줄게로입니다. 딱 갔는데 그때 이제 갓 제대했을 때거든요. 제가 1994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목사님이 그냥 가봐라 하더라고. 서울이다. 서울에서 한다.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요? 경비도 대준다고요? 연세대학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대하고 저는 군대에서 조금 많이 변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음주 가면은 초계와 같이 버리고 저는 세상의 노래, 악한 것들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일병 6호봉 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야, 담배 하나 주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워야지. 네, 우리 부모님 보면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군대가 조금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병장 때 항상 남자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뭐 자동차 쪽을 공부해서 저희 아버님이 자동차 부속 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망해버렸어요. 한 2년 만인가 쫄딱 망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다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뭐하지 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저기 선교한국이나 좀 가봐라 하길래 정말 갔어요. 내 모든 진을 다 빼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 나를 쓰신다면 그냥 쓰세요. 그냥 중국에 가겠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3년만 갈게요. 이렇게. 근데 그 헌신이 그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근데 진짜 딱 3년 동안 제가 현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신앙이고 나를 위한 믿음이고 나를 위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로 지은 성전에 내가 어떻게 다 있을 수 있겠냐. 그냥 내가 있어 준다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이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목숨 바쳐서 살아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저기 아들이 3명인데 제자들에게 너 혁진이 중학교 입학할 때 가방 사주라 너는. 너는 이렇게 나는 가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좀 챙겨주고 너도 좀 애들 좀 돌봐줘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지켜주시지. 안 지켜주겠냐. 나는 그곳에 죽겠다.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이구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거는 네 신학이구나. 네 믿음이구나. 네 신념이구나. 너의 확신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뭔데요, 하나님? 인간 송강균이 내가 뭔데요? 예? 내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짜그러져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뭘 네가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몇 년을 가만히 있으니까 난탄으로 교회도 옮기게 하시고, 또 난탄에서 이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왕크로 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남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가만히 있는 자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더 나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된 소망과 헛된 믿음과 헛된 사랑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랑, 세상이 추구하는 그 소망,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믿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로 쓰시든 나를 좀 쓰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가 추구하는 그 지향을 기독교도 똑같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윌로 크릭 교회는 망했다. 실패했다. 왜냐하면 넓어지기는 굉장히 넓어졌대요.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어졌다. 근데 깊이는 1mm도 안 된다는 거죠. 1mm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우리 교회는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335 막 다 찢어지고 분裂됐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가 올래, 비대면 예배가 올래.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다, 비대면 예배가 진짜 성경적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서 공격하고 회개하세요라고 하고. 자기가 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자기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두렵고 걱정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확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그 전환점. 대면, 비대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못 드리든 그리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전혀 내가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환점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코로나19를 던졌겠어요? 우리를 좀 괴롭히려고, 훈련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르투갈이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본 대지진인데요. 1755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755년 이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코로나19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어쩐 전환점이 일어났냐면 모든 철학자들이 신부재의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 리스본 시내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잘 지어진 도시였고 그 교회가 훌륭하게 서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월 1일은 만성절입니다.
천주교를 좀 아시는 분은 아는데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성인들의 날입니다. 성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365일 하루하루 다 성인을 이렇게 위해서 기려도 365명이 넘기 때문에 예? 안 돼가 그래서 만성제를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로 정해서 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왕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는지 아세요? 그 공주 중에 한 명이 해돋이 좀 보러 가자 해가지고 해돋이 보러 갔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이 징벌해서 그렇다. 더 회개하자. 똑바로 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율락가 그 리스본의 율락가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동네는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소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때 그래 도시는 썩었다. 전원으로 돌아가자. 신은 이제 뭐하냐. 이런 재앙을 보면서 신은 팔짱 끼고 있었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하면서 신의 부재를 계속 증명해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또 강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왕은 죽을 때까지 폐쇄 공포증에 시달려가지고 왕궁을 안 지었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 당시 왕이. 그런데 교회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왕권이 국가가 확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신은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도 이렇게 터져버리면 사람들은 늘 그것을 대처하는 수많은 대처 방법들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요한이 여기서 위에부터 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냐? 자기도 이제 약간 옥에 갇히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보고되어지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왜? 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니?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당시 광야는 저기 사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당시 광야는 공터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쪽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너 거기로 왜 갔어?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어? 무슨 이적을 보러 나갔어? 그게 아니잖아. 나를 보러 왔잖아, 나를. 내 사는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는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왜 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사고하지 않고 읽었어요. 믿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지 않고 봤습니다. 선지자가 이 땅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매주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걸 대언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그러기 위해서 온 분들이에요. 하신 것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딱 전하고 옥에 갇혀 단두대 이슬로 잘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천국을 더 사모하자, 막 침노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사도주의들은 이제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예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정을 먹었습니다. 이 메뚜기의 석정도 그것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했습니다.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가 큰 교파를 세웠습니까?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거 전하다가 단두대 이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왕궁에 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은. 그리고 광야로 가봐라, 갈 데 다 있다. 너 그런 것들 보러 갔니? 뭐 보러 왔니? 나를 봐라, 나를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이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겸손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죠. 아주 지질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낳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으로 오셨다, 성경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오셨다,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이요, 사실 율법이에요. 말씀과 율법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과 율법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된다. 심지어 자기까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뱀으로 오셔서 달려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조금 살려고 하니까 또 헤롯이 병사들을 보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가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여러분, 애굽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애굽에 살다가 갈릴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구약의 삶이고, 이 구약의 삶이 곧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내용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 손가락 이렇게 다 보시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냥, 자, 나 간다 하고 싹 없어져도 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름 위에 뭐 집이 있어요? 뭐 구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밖에 없어요. 우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냐면, 저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못 죽이겠느냐? 왜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 그거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길, 이 역할을 내가 해야만 돼. 라고 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애굽에서 탈출했다 나왔다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니고데모도 얘기했고 율법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말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 못 난다지 않습니까?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계단이 이렇게 딱딱 큰데 옆에 친구는 잘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는 막 낑낑거리고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그 중간중간 계단 사이에 돈다발을 딱딱딱 사가지고 딱딱 밟고 쉽게 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할아버지의 재력이 없으면 우등생이 못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친구들은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할아버지 부모님 재력 없어도 다 우등생이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우등생 맞아요. 다들 대단하지. 우리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거기에 있어. 왜 거기 출신이야?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붙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본인이 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까먹는 거예요. 예? 나 초등학교 상고 출신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유치원 시럽게 나왔고 나 배운 거 없고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을 담기겠습니까? 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또 부연을 설명드리는데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모습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착한 모습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구제한 모습만 삭개오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천대받고 괄시받던 삭개오를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느냐? 그런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엘더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좀 토의하자고 또 이래가지고 이런 일 얘기하니까 독사 새끼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나를 핍박하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네가 목사만 다냐 하면서 막 욕하고 꺼지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하면 이 뱀새끼야 니도 꺼져라 독사 새끼야 니도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든 뭐든 말씀이든 뭐든 그 욕한 것으로 나는 그냥 매장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S 목사 과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욕하고 다녔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가신 거지. 그리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지. 그러면서 지금도 필리핀 쪽에서는 1년에 해마다 한 명씩 못 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삶이, 그 길이, 그 부르심이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아니냐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하나님으로 왔지만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인되어진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을 것이야. 왜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 다 떠나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제자가
와, 니 진짜 당신 따라다니는 게 세월이 아깝다. 와, 진짜 내가 그동안 니네 갖다 바친 게 얼만데 하면서 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예수로서 감당하기 힘든 자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째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이란 거 다 알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 모든 몸이 부서지고 내 모든 몸이 쇠해지더라도 내 너에게 이걸 꼭 전하고 싶다.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것을 다 말씀으로 받고 절기로 받고 제사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도 다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유대인 혈통으로 났다. 나 그거 인정한다. 그거 안다. 맞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안 믿지만 그렇게 태어날 거다. 그리고 로마 교회거든요.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다. 너 알지? 너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왔다.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걸 다 가지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지어는 예수까지 너희들 혈통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의해서 복음이 퇴색되는 것 아니야.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 유대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누구의 후손만 진짜 후손이야? 이삭의 후손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사실상 이삭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데.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갈려버린 것입니다. 예? 완전히 갈라가지고 이스마엘이지. 말 잘못했는데 이스마엘이 갈라버린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이 추구하는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로 시로 여김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라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믿음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만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착한 놈? 너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대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이제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쩌란 말이야? 전도하라는 말이야? 말란 말이야? 열심히 살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내가 새가 빠지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를 미워했다고 정해놓으면 나는 끝나는 거네. 왜? 이삭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에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뭐 니보다 하나님이 못났냐? 하나님이 니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번역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심지어는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까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혀.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냅니다. 자, 이제 보냈지. 이제 쫓아가. 홍해로 몰아. 그리고 홍해로 몰았지. 다 건넜지. 홍해로 들어가. 숨을 댑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받아들여져요? 네? 리스본 대지를 바라보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아세요? 애들은 계속 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달라고 저기서 달라는데 그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욕해요? 하나님이 뭐 악하게 만들었다면 굳이 그렇게 그럼 지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럼 뭐 이 나라도 욕하면 안 돼요. 저 나라 욕하면 안 되네요. 왜 욕?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지적하세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받아들여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여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오래 살아요. 안 죽고 벌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 받은 관용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 1등하고 대종상 받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상금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투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게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느냐? 예? 언제까지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더라도 누가 힐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땅. 예? 개처럼 여기지고 짐승처럼 여기지는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여기에서 잠깐 또 비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가 뭐예요? 그게 비대면 예배예요? No.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의 피가 30%도 안 섞여 있는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남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씨로 인해서 등장하는 그 내용, 그리고 롯에 대한 그 내용,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죄악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씨다, 후손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야?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마음대로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네. 내가 왜 이런 걸 당하려고 이 예수를 믿어? 다른 종교도 많은데 굳이 왜 내가 이 신앙을 가져? 그런 사람이라면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을 동원합니다.
예수도 동원하고 말씀도 동원하고 성령도 동원하고 성전도 동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도 동원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동원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하네. 나는 이것을 하네. 우리는 이것을 하네. 저것을 하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대면 이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대면이 뭐고 비대면이 뭡니까?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지 않는다면 대면이 주어지든 비대면이 주어지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똑같은 것밖에 안 되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삶이 드러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손 목사, 그 왜 이런 힘든 시기에 좀 좋은 말 좀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니 좀 그러지 말고 좋은 말 좀 해. 우리 손 목사 참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좀 병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밑에 부모님 밑에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로마서 9장 읽으면서 내 친척 권력도 때로는 조금 뒤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말씀에 진짜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죽이랍니다. 죽이라.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죽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자신의 육적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육적 자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죽이고 가난한 족속들도 죽이고 수많은 그 모든 족속들을 죽이고 그들과 화친도 말고 계약도 말고 법적인 그런 계약도 말고 손도 잡지 말고 그냥 그들을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변질이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사실은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뭐 블랙홀을 앞에 가면 시간이 늦게 가고, 뭐 어디 가면 시간이 빨리 가고,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안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이 다 비워지고, 사라지고, 사실 죽어져야 됩니다. 잘하고자 하는 욕구도 사실은 죽어야 돼요. 못하고자 하는 욕구도 죽어야 돼요. 벌고자 하는 욕구도 죽고 안 벌고자 하는 욕구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도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아직 다 못 빼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 앞에 뭐 감히 앞에 서 있지만 못 빼낸 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건 압니다. 빠져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거 의지하면 안 되고 이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에게 먹어라! 싫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속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먹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먹어! 바로도 그렇게 썼고, 호세아도 내가 그렇게 썼고, 이사야도 내가 그래서 뻘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에. 요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발가벗는다는 것은요,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싫은데요. 하나님, 나 그거 그렇게 죄짓기 싫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번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3번은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내려고 보내는 겁니다. 보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기득권, 뭐 이런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 기득권이 내려지고 뭐 새로운 뭐 사람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자꾸 인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로 이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데 뭐가 염려됩니까? 여러분 진흙탕에 이끌어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더럽혀지세요. 여러분 옷을 빨아서 흰 옷 입고 이제 진흙탕 가지마 하면 거룩하게 사셔야지. 좀 더럽혀지고 싶은데 하나님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시는 것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조금 빨아가 입고 야 그거 그렇게 빨아서는 안 돼. 더럽혀져. 내가 완전히 희게 해줄게. 싫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의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익하고 부족한 아니 정말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형상 삼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겸손히 주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